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요. 이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의 유력한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정세가 요동치는 것이죠. 급변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의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그가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망명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세가 요동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망명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고 길었던 그 도피 생활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10년간 쫓김 당했던 그 도망자의 그 생활의 청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유다의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지명수배자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헤브론 땅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나라가 어렵고 또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격 속에서 자유의 몸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판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 입성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장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이죠. 그 왕으로 삼는 부분이 4절이에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족속의 왕이라고 나와요? 유다 족속의 왕이다.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보셋. 사실 이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권자는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은 명분상 일종의 바지왕으로 세운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 간 것입니다. 급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남쪽 유다는 다윗을, 그리고 북쪽의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여론이 점점 더 다윗을 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것을 다 알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실토하는 장면들이 3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 그 이스보셋 왕이 있지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참에 모든 민족을 한 번에 통일시켰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힘으로 가서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점령할 수 있지만, 통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김 당할 때는 10년을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냐면 11절에 나와요. 11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기다림의 아이콘이에요. 기다림의 아이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에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니까요. 들어가면 그냥 통일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30세이죠. 30세. 다윗은 일찍이 청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드디어 30세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끝 결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덕목 중에 인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그 시간이라고 했죠. 다윗은 그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믿음의 근육을 기른 것입니다. 신앙의 그 힘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다림 끝에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오지만 인내를 기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연단,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는 소망. 여러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결국 소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인내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마침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러한 기다림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예요.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입니다.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갈등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갈등을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갈등으로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 또 요압이 청년들로 하여금 각자 군대의 그 청년들로 하여금 겨루기 시킨 거죠. 겨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큰 전투가 발생되고 그리고 아사헬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자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 아사헬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갈등이 생겼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잠시 둘이 되고 서로 부딪히고 오해되는 일이 있지만 그 복잡한 갈등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장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만일 이 시나리오를 쓴다면 저는 사무엘하 1장에서 바로 왕이에요. 유다 족속에 거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7년 6개월을 어떻게 또 기다려요. 바로 왕이죠.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도 한 절반 깎아줄 것 같아요. 5년 이렇게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해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가 갈라지는 7년 6개월의 기간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나라, 온전한 왕으로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또 이 충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조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갈등과 부딪힘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부분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했으니까 빼줄만 한데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선교팀이 2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는 한 개의 팀이 되어서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게 계획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 팀이 되어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 등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곳으로 가고, 바울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죠. 엄청난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은 단순한 욕심과 이기심과 죄로 인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갈등이 일어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갈등을 겪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룬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면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형제 사랑과 단단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싸움은 죄와의 싸움도 있죠. 또 세상과의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되죠. 세상과의 싸움 중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어떤 게 생각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개구리 재앙 얼마나 끔찍해요. 지옥 온 곳곳에 개구리가 있다면 잡아 먹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뚜기, 우박, 흑암, 메뚜기 재앙, 끔찍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과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있죠. 뭡니까? 곁에서 지켜보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이 대결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에 세상이 대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일강으로부터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온 왕궁에, 각 가정에 막 그릇을 들어보면 개구리가 나오고 막 집안 온 곳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역시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을 불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역시 세상이 대결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에 대결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와 세상은 끊임없이 대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역사, 진짜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가짜가 따라와서 헷갈리긴 하지만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진짜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전투들이 있지만 또 그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1년을 지날 때 또 우리 구역들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된 우리 구역 식구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갈등되는 지점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길게 보고 하나님의 승리와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다림과 또 오래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내로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과 또한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발생되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